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67번째 시간 우상숭배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아침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우셔서 분명히 깨우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깨어있는 상태였었고 환상 비슷하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형상은 자세히 보질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정말 평범하고 그냥 중산층? 글쎄요, 뭐 사는 형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족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한 가족의 청년부터 결혼해서 죽는 순간까지의 그 모든 한 가정의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걸 한번 나눠봐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가정이 있는지 그 하나님한테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걸 저한테 들려주시나요? 왜 이걸 보여주시나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듣는 분 중에 혹시 이런 가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해드릴게요. 한 청년과 또 하나의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죠. 둘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성교제를 했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죽고 주님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조금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아마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에 보자면 그 아내 되는 분은 아마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육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청년이었던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고 남편은 이제 일을 다닙니다. 그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한 1년 난집돼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굉장히 기뻤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대도시로 갔지만 정말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던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과장이 됐고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배 못 지키기 일쑤였고 금요체라도 빠지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가 주일만 가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또 아이가 났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사실 엄마는 다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기도는 분명 했는데 마침 옆에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이 5을 키워낸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였죠. 그분에게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조언을 듣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큰딸이 열이 납니다. 3살도 안 된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가다가 길거리에 그 아줌마가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어디 가냐고, 왜 그러냐고. 아이가 열나요. 그래, 데리고 와봐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아줌마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왜 아줌마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뭐 이게 왜 열이 나는지, 정말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지, 혹은 집에서도 가능한지 이제 이걸 아시나 봐요. 하여튼 제가 본 거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의 열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아내는 애가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프니까 애가 죽는 줄만 알고 막 너무 막 두렵고 떠는 상황에서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열을 뚝 떨어뜨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많은 부분을 이 아줌마를 의지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나 혹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조금 그 회사가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내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제 부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주일만 지키던 이 남편이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를 가면서 그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줄이고 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가고 금요철야를 가고 새벽기도를 가고 주일예배를 지키면서 부장이 되는 날까지 한 6개월 남짓을 예배를 다 지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부장이 됐죠. 부장이 되고 나니까 회사의 일이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더 가중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안 나오다가 부장이 되고자 해서 나왔던 것이 조금 더 바빠지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잘하다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못 지킬 때가 많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았고,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믿음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회사에서도 기도하시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가더니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중1, 2학년 되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자꾸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요즘 애들이 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사춘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자꾸 억압하려고 그러면 더 힘드니까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그냥 먹을 거 잘 챙겨주고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자꾸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해야 돼. 아무리 봐도 맞는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애들은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데려온 신부와 신랑 될 사람을 보니 그 가정들이 다 무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죠.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엄마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정 잘 꾸려서 잘 살아, 엄마가 기도할게. 근데 이 가정에서 누구도 이 엄마가 기도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누구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는 의례 교회 가는 사람,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예 딱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이 쭉 가는 동안에 간간히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 힘들어. 엄마 싸웠어. 엄마 이 사람 이상해. 아 엄마 이 처갓집 이상한 것 같은데. 엄마 잘 지내. 괜찮아. 아유 마음에 안 드는데. 아우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결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죠. 부장이 되어서 정년퇴직을 하는 시간까지 결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고 교회랑은 아예 담을 쌓았죠. 뭐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벌고 일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에, 가정을 꾸리는 일에 이 남편은 자기 생애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58 정도에, 제가 볼 때는 5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이미 뭐 벌 만큼 벌었고 노후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 이제는 아내와 취미생활하면서 살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은데도 이 남편은 교회를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주일인데 함께 교회 갈까요? 했더니 이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못 가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네. 내가 집에서 기도할 테니 당신이 다녀오구려. 네 알겠어요. 이 아내가 참 좋은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결코 묵살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또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가정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고 쭉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년이 지나는 동안 이 남편은 결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한다던 그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서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텔레비만 보고 있었고 자고 누워 있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만 했습니다. 청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기를 어떤 대학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 이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누워 있고 거기에 남편이 있고 두 자녀가 있고 자녀의 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아마 그 아내가 70도 안 된 나이에 마지막 유언의 아마 시간이 아니었나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눈을 뜰 힘도 없는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들고 아이들의 손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걸 한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조금 있다가 이 아내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영안이 열리는데 새빨간 거 셋이 뿔 달린 놈이 셋이 내려와서 시커먼 창을 든 세 놈이 내려와서 가자 하고서 채찍으로 그 영혼을 싹 감았어요. 그때에 며칠 동안 그러니까 거기 의사도 하나 있었는데 며칠 동안 이 아내가 말도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나 지옥 가 예수 믿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 지옥 가 예수 믿어 한마디도 며칠 동안 못하던 사람이 그리고 손을 탁 놓고 죽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왜 교회 잘 다닌 우리 엄마가 왜 교회 잘 다닌 내 아내가 그랬을까?
이 남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장례를 치르고 다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왜 내 아내가 지옥 간다고 했을까? 평생을 기도를 놓지 않고 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했지? 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지? 너무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너 청년부 때의 목사에게 가봐라.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 때 다니던 시골 교회로 갑니다. 갔더니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어디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아내는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네. 네? 제 아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자네 아내는 결혼하면서 단 한순간도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네. 왜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나요? 아이가 아플 때도 기도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집 여자를 의지했지. 세상 일을 의지했지. 세상의 것을 의지했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했지. 하나님 말씀을 언제 한 번이나 신뢰하고 따라본 적이 있었는가?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나? 하나님이 언제 자네 아내의 아버지였나? 자네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았나? 자네 역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네. 내 말이 틀리나? 거기서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럼 제 아내는 정말 지옥 같습니까? 죽으면서 말했다 하지 않았나? 자기는 지옥 가니까 당신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까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한테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오늘 본문 뭘로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뭘로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읽어줘라 해서 본문으로 잡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었어요. 내 죄를 찾느냐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정말 다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너희들 입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너랑 함께 하는데 왜 너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니? 너 나 믿니? 너 날 무엇으로 믿는 거니?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은 조선시대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장관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인생, 사람이죠. 사람, 나 외에 다른 누구라도, 나 자신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난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네가 내 전부인데 너에겐 내가 네 전부더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했는데도 우리는 바로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바로 눈앞에 닥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널 위해 지은 십자가는 뭐냐? 내가 널 위해 흘린 피는 뭐냐? 내가 널 위해 죽은 이 죽음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목사,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도대체 너에게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뭡니까? 그만큼 조물주를 하시는 분이,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물건 같은 피조물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이 지구상에 뭐를 갖다 대도 비교할 조차 사랑이 없을 터인데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 아픔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내 외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며, 내 슬픔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예수의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단순히 그냥 찬양 한 곡 듣고자 오랜만에 찬양 들어볼까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사모돼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주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 안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생명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전하고 나니 저에게도 주님을 믿느냐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음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나 스스로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으셨고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셨고 모든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맡아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은 망각되어지고 어려움만 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길이라 여기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질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시당하던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만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인받고 구속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천국 가는 것도 우리에겐 소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